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 아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태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도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들을 어떻게 묵상했을까? 두 가지로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굉장한 위로가 될 것이고, 또 동시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잘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뭔가 불평하게 되는 이들 역시 오늘 고향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내가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닌가
묵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항상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말씀이 살아 있고 정말 큰 가르침과 깨달음, 위로 이런 것들을 주지만 그렇게 살지 않을 때에는 말씀들이 참 애매하고 묵상하기 어렵다라는 그 현실에 마주하게 돼요. 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오늘 복음 환호성에 아주 분명히 드러나죠. 제가 당신의 가르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 가르침을 묵상하나이다. 네, 온종일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여러분의 노래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집에 가면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이제 성모 울타리 관련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아름다운 노래들도 듣고 그랬어요. 좋으셨어요? 네, 좋았어요? 네.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또 담담하게 이제 성가를 이렇게 하고 하신 데뷔하신 걸로 보면 한 47년 차 되는 또 꿋꿋하게 울타리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도 보면서도 또 많은 영감들. 그러니까 우리는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어떤 큰 행사, 교구를 넘어 예를 들면 세계 청년대회나 이런 모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가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계시면서 영감을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만 이렇게 있으면 때때로는 사람이 되게 좁아져요. 그래서 저도 본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외도 이렇게 가고 순례지도 가고 이제 복음 선포도 나가고 이런 경험들, 또 멀게는 뭐 미국도 가고 이런 데 가는 그 행위, 선포의 행위의 여정들은 굉장히 큰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막 가는 거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의 같은 사제직으로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그죠? 네. 오늘 일독서의 말씀은 사제직을 하는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이자 영감을 주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라고 시작되잖아요. 근데 저한테만 영감을 줄까요? 여러분에게도 영감을 줘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기회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영감을 주지 않는다면 영혼이 이제 멈춰있는 상태라는 것을 비참해져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영감을 주지 않는다면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삶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놀랍습니다. 뛰어난 말, 어떤 지혜, 설득력 있는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선포하는,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도 받았고, 늘 상기하는 말인데 또 한 번 이렇게 가슴을 치고, 인간의 지혜,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사제한테는 마음을 뜨겁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인지. 여러분의 믿음이 한 사제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느님의 힘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 그렇게 되고 있죠? 그죠?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 애타는 바오로 사도의 간절한 바람들이 여러분이 잘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뭐가 그렇게 떨렸을까?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단순히 이제 내 감정을 이입하고 내 상황을 이입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바오로 사도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교부들의 이야기들을 좀 참고했는데 사실 인간의 지혜를 선포하고 세상의 지혜를 선포하고 기막힌 달변, 달콤한 위로를 선포하는 이들은 사랑을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어제 김정식 씨가 막 노래하니까 다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더라고. 내가 밤길하니까 막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난 그렇게 안 보던데. 여러 가지 생각들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전하는 이들은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모든 성인들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떤 인간이 미움받는 걸 좋아해요? 어떤 인간이 박해받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좋아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신난다. 나 막 미움받는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인간이 도마 위에 올려져서 칼질 당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바오로 사도 제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제가 안 두렵겠어요? 바오로 사도 역시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토모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바오로가 매질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위대함을 몰라보는 것이다. 그가 두려움을 몰랐다면 위험을 견디는 인내와 자제력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읽어드리냐면 사람들은 바로 정말 멋있어.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 그냥 이렇게 무슨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죠? 평범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두려워질 때 내가 비참해지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이걸 제대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성인이 겪었던 그 두려움, 연약함,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겟세마니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묵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위대함만 칭송하면서 괴물이 되는 거예요. 자신도 괴물이 될 뿐만 아니라
사제가 어떤 그런 위대함을 바라면서 사제를 꼬꾸라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뭔지 이해가 되세요? 모든 인간은 똑같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넘어지고 배신당하면서 그 모든 감정을 받아들인 걸 살아내시죠. 그죠? 여러분도 위로가 되죠? 네, 신앙은 그런 거라는 거. 그래서 사도가 뭘 결심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연약해서 부끄러운 일들 여러분 앞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항상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모님을 바라보면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분 외에 아무것도 보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을 보는 걸 멈추는 순간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돼요. 사람들의 여론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악한 현실을 보게 되며 한탄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돼요. 근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 보면 그분의 사랑과 승리만 보여요. 그죠? 어쨌든 겪었지만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분은 지는 법이 없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계속 보는 거. 그분의 얼굴을, 그분의 승리를,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의 피땀을 내 삶에서 그렇게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비참해지고 복음적 삶에서 멀어질 때는 그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고 거울을 보는 자신의 얼굴만 보거나 나를 보면서 찡그린 얼굴만 보거나 사악해진 사람들의 얼굴만 볼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포기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과 사랑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당신 얼굴을 사랑하나이다.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온종일 당신의 얼굴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도 어렵나요? 아니죠? 어려워요? 네. 그럼 좀 축축하게 나를 좀 바라봐.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복음은 묵상할 게 너무 많아요. 길기도 하고 제가 써놓은 것도 보면 참 많이도 써놨더라고. 그리고 교부들, 도왕님 참 정말 아름다운 가르침을 어쩜 이렇게 끌어내셨는지.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나눌 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경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새겨 듣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에서 오늘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시작됩니다. 오늘이 결코 미루지 않는
듣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막 강론 똑바로 하라고 막 써요. 교황님, 강론 똑바로 하라고. 신자들이 이 강론이 언제 끝날까 쳐다보기 시작할 때 그 강론은 영혼을 잠재우는 겁니다. 심지어 막 그런 얘기도 쓰세요. 복음의 기쁨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신부는 강론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신자들은 강론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말이 실제로 써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게 대화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여러분이 성사 안 보면 제 강론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과의 대화거든요. 지금 시노드 여정이잖아요. 시노드 여정은 여론조사하고 건의사항 듣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찾아내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변화시키고 우리 일상을 비추고 위안을 주고 질서를 잡아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바꾼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복음서 항상 정말 반복하세요. 복음서 좀 갖고 다니자. 자꾸 읽자. 그러면 그게 살아있고 오늘의 나를 위해 쓰여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 강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신자들이 막 그 성가 들으면 막 좋잖아요. 근데 과연 말씀보다 이 성가가 달콤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보다 훨씬 강력한 위로를 주는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성체성사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지. 이거는 없어 하면서 그 성가를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보다 훨씬 세잖아. 훨씬 강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회복을 못하는 이 신앙이 반복된다는 건 그리고 그냥 노래 위로만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생활성가는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사실은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공식적으로는. 네. 오르간.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권장하는 우리나라 가톨릭 성가가 지금 부족한 것들은 뭐냐면 이 그날의 말씀과 시편이 노래로 충만하게 꽉 치밀하게 짜여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 성가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에서 경계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개신교의 CCM의 경향들에 대해서 주의를, 왜냐하면 CCM들을 잘 들어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자기 위로와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들로 사람 가둬두기 때문이죠. 일종의 뉴에이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이 아름다운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